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그리고 16절로 18절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받들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때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게 다가올런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냥 오늘을 살면서 나는 오늘 아마 죽을 거야, 오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죽어도 오늘 죽을런지 몰라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행복의 평안과 또 다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우리나라는 많이 잦아들긴 했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 역병 속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나도 그렇게 거기에 걸렸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다면 참 한 주간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았다면 또 다른 평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은 절대 범접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쉼 없이 한번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 봐야 할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예배를 조심하라 하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통제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정리해봐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와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쉼 없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쉼 없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가끔 힘이 들 때마다 혼자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 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답은 저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인과 고백은 내 삶을 추스리게 만들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돈하게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한번 정리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하는 나의 포지션을 정리해 보면, 확인해 보면 내 자세가 또다시 정립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며 가야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가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삶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낼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삶의 나래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쉼없이 우리가 정리해보고 쉼없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고백이 없이 믿음의 길을 출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영적 사망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탄이들의 조종을 받으며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저 이 세상에 죽어 망하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배서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니 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라면 교만도 떨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겠지만 전혀 우리의 공로와 수고가 따르지 않은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라.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됐고 천국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아주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민족에 가서 어떤 짓을 해도 유대민족이 그들에게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 로마의 법에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까지도 유대인들은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했어요. 한때는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자랑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썼던 것 우리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요,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마스크 벗을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좀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어려움을 가장 아주 모범적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국민이 참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코로나가 세계를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이게 있기 전에 누가 예배를 중단해라 이랬다가는 난리 났지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중단하고,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쓰고, 이놈이 공산주의야, 이 코로나가. 근데 이것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는 날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왕 시작하고 동참했으니 우리 한번 끝까지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조급하지 하루 빨리 막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 난 이것이 기간 동안에 식어질까 봐 걱정이 돼. 코로나가 끝나도 밥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먹고 막 이래야 정이 들잖아요. 난 이것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할까봐 겁이 나. 요즘 기도가. 우리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교회니까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나 봐요. 근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금요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져봤는데 한 달 빠고 나니까 가기가 싫어. 그래.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그냥 웃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와진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기도가 중단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천국의 시민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부담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행실과는 상관됨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나와드리든지 한 주간 내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든지 상관됨이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름답고 귀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은 이상 그 자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내 자식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살든지 그건 내 자식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공통된 바람은 있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살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탁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내 새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가지고 정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내 자녀 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서 내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찾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거룩한 자녀 됐음을 거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합당하게 하여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하는 구제 생활이, 어떻게 하는 금식의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생활과 구제생활과 금식생활을 대비시켜서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천국 시민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설교가 길지 않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신앙을 보여주며 지도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제 생활에 관하여, 기도 생활에 관하여, 금식에 관하여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는 일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며,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 어려우면 내게로 와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진정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지 마라. 그거는 바른 구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구제를 제시해 주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공동사명은 남을 도우라는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구제를 받는 사람을 위로하여 약한 그에게 힘을 함께 나누어 주므로 그가 일어나서 나와 동등된 삶을 살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구제일진데, 그 구제를 가지고 나팔을 불어대고 만방에 떠들어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가 구제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붙어 있는데 오른손으로 이 볼펜을 드는데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남을 돕는 것은 나에게 하듯 그냥 보상과 상관됨이 없이 자랑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주면서 오른손이 말마다 왼손 보고 내가 감싸줬다 막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왼손이 힘을 못할 때 오른손이 못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드느냐, 바로 그렇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신속하게 그냥 내 손이 내 손을 가서 덮어주듯 그렇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므로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구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기도의 생활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 회당과 거리에 서서 막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지금도요, 그쪽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든지 그 시간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몸을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죠. 이때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하는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도의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 안에 집 안에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이 시간이면 기도한다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고 괜히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시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에 관하여서도 이때 당시에 지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가보면 이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취취하게 만들고 하여간 말이에요. 그냥 몰골을 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음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난 이제 죽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금식일진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뭡니까? 슬픈 기색 내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과 금식 생활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 바른 구제 생활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 생활이며 무엇이 바른 금식 생활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식 생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구제와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할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거 한번 마스크를 끼셨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들이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할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요, 너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은 보상 심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식구들도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이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 일에 행동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뚫고 나가서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가 반찬을 잘 해서 저녁을 먹는데 그걸 드시는 남편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말, 야 정말 태어나서 나 처음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김문자 권사님, 배익주 집사님이 그렇게 드시면 어떻겠어요? 날아갈 것 같겠죠. 내일은 뭘 해드릴까 또 생각하겠죠. 그런데 보고서 대면하면 까작거리면 먹지 마. 속으로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은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상대로 하여금 인정받고 상대로 하여금 어떤 보상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 심리는 있기 마련이에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치거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평생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 그래요. 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싫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보상 심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면 그 보상 심리가 관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와 관념의 차이는요, 심리는 과정이고요, 관념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바로 그들의 금식이었고 기도였고 그리고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외식하는 생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 의식함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일진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관되게 사람을 향하여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금식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일진데 하나님과 무관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되어 함께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갈 때 주님이 들으셨을 때 저놈이 왜 나를 부르는가? 아,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랑해서 부르는구나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름에 감동하시고 답하는 것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러대는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심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목적을 벗어난 부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구제하는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과 금식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은혜 받을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할지언정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해낸다고 하면 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지적한다고 하면 여러분이요, 이들의 신앙생활은 목적을 벗어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신앙의 행위에 목적을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게 구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로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으로서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목적과는 전혀 상관됨이 없이 구제받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도 생각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고 구제하고 있었으니 이들은 목적에 벗어난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목적에 부합된 섬김과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구제하는 자들이 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며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았다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과 금식 생활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 예배함이 하나님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서 나와 무관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아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돼서 하나님의 상급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상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생활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이든 사람에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그 신앙의 행위의 목적에 부합된, 목적에 걸맞는 삶으로 그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꼭 두 축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식한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큰 잘못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목적에 벗어난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 일을 해도 오늘 설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설교하게 되면요, 이 설교가 말씀 안에서 정돈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차 안에 있든지 집에 홀로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생활로 언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인정받음이 칭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신앙생활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함을 정리했사오니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또한 한 주간도 살아낼 때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바이러스가 전혀 범접치 못하도록 성령이여 종들의 삶을 주관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